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조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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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조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조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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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조 찬양. 이 지구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조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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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조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조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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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조 찬양. 성시교독은 118번입니다. 성시교독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에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에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에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에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은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지내온 날이 많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세상의 화려함으로 변질된 성탄 문화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래전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기 위해 저희들이 참회와 순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보셨던 주님, 저희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대해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무관심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게 허락하여 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의 기도와 충성으로 희성교회를 지켜왔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안수집사 권사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분들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어 희성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여러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났던 교우들도 이제는 돌아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부 예배를 마치고 있을 내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 공동회도 함께하여 주시어 내년 재정도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국가 경제가 많이 어렵고
정치는 여야가 서로 진영 논리에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주의 제단 앞에 서기 합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어 온전한 몸된 교회와 교인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 찬양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친 시간까지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있어 오늘 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이웃을 위해 선교를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만남과 교제 속에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과 그 동행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2월 25일에는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 오후 주일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송년 예배는 12월 30 성탄절 2부 예배는 입교 세례식과 찬양대가 주관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교회학교 성탄절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년 예배는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8시에 신년 예배는 1월 1일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영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31일과 1일이 붙어 있습니다. 주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송년 예배는 8시에 신년 예배는 1월 1일 주일 예배로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안건은 2022년 추경 예산과 2023년 예산 그리고 부목사 청빙이 되겠습니다. 재직회 후에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안건은 2022년 추경 예산과 2023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30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역계 교사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이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가운데 우리 입대 소식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특송을 했던 우리 김하영 형제가
입대를 하게 됩니다. 논산으로 가게 됩니다. 내일.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아직 머리를 안 깎았습니다. 예배 마치면 깎을 것 같아요. 잘 다녀오도록 한번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이제 군에 입대합니다. 추운 겨울 이렇게 군에 입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몸이 상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고, 군복 마는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이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 가운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도 잘 하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훈련 잘 마치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모든 사고로부터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군생활이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잘 다녀오라고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1998년 성탄절 즈음에 영국의 버밍엄시 위원회가 크리스마스 명칭을 윈터볼로 바꾸자라고 하는 의견서를 시정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윈터볼.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대신에 윈터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영어의 겨울을 의미하는 윈터와 축제를 의미하는 페스티벌을 합쳐서 윈터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이유는 이겁니다. 더 이상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연말과 영시의 어떤 그런 흥겨운 축제의 분위기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이 적합하지가 않다. 그러니 윈터볼로 바꿔달라는 그러한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 성공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의원회의 발상은 세속주의의 극치다. 윈터볼이라는 이름은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업적인 단어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명동 근처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서 카메라를 찍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로 찍고 동영상을 찍고 열심히 찍고 있는 겁니다. 뭘 찍나 이렇게 봤더니 신세계 백화점을 찍고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아주 잘 그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신세계 백화점의 그 장식, 크리스마스 장식을 찍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화려하고 예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우리는 과연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색깔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초록색이고 다른 하나는 빨간색입니다. 이 두 가지 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냥 초록색과 빨간색이 잘 어우러지면 그 색깔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크리스마스색으로 지정한 것일까요? 아니죠. 초록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색상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보혈의 색깔인 붉은색, 이 두 가지 색깔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색상인 겁니다. 그 안에도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문화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잘 이 크리스마스 때 장식되어 있는 포인세티아를 보게 되면 그건 굉장히 붉은색 아닙니까? 붉으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안에도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흠이 없는 흰꽃 같은 분이시지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붉은 꽃이 되셨다고 하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장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처럼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독교의 문화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문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래서 여러분 드레스 코드를 제가 정해드릴게요. 초록색과 붉은색입니다. 오실 때 그렇게 초록색과 붉은색으로 여러분을 단장하고 오셔서 크리스마스를 잘 맞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문화 말고도요, 우리가 이때를 지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 나가야 할 기독교 문화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때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기독교 문화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한 학생이 죽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였는데 그 죽음의 이유가 악플 때문이었다고 하죠. 언젠가부터 악플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화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이 문화가 죽음의 문화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죽음의 문화에 대항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야말로 이 죽음의 문화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 꽃 피워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그 문화를 꽃 피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런 겁니다. 미움의 에너지가 아닌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미움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요, 사랑으로 사셔야 돼요. 인류의 시작부터 미움과 증오는 문제였습니다. 이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죠. 시작부터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미움 때문에. 요셉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동생이 미워서 그 동생은 그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은요,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성경 안에도 미움과 증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미워하고 미움받아서 그래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던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 미움과 증오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끝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고,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문제는 항상 있겠지요.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 서로를 향한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 그런데 이것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내 편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가 내 편인가 아닌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편이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맞는 거고, 내 편이 아니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틀렸다고 말하는 이 시대가, 여러분, 이 미움과 증오의 시대가 아닐까요?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적인가 동지인가? 그 사람이 나와 적인가 동지인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적대감으로 살아가는 거죠. 미움을 에너지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증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미움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사탄의 장단질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 미움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 죽음의 이유가 미움과 증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증오해서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에 상을 다 엎으시고 돈을 쏟으시면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을 직감한 거죠. 아,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시면 미움을 받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지없이 예수님은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오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증오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대림절이에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철저히 살리셨어요.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성탄은 역사의 방향을 바꾼 사건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면서, 흑암 가운데 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으로 뛰어드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고 이 대림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흑암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이 땅으로 뛰어드신 사건.
그 흑암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조차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그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라고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어요. 광명의 세상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 거예요. 미움과 증오로 새로운 세상을 절대로 열지 못합니다. 열 수 없어요. 사랑으로만 이 세상이 열려진다는 것을, 새로운 세상이 우리들에게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모두가 미워하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죽이는 세상에서 살리는 자로 살아가라.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의 에너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리스도의 문화예요. 모든 일이 다 미움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요,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움으로만 살지 마시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미움으로 살면요, 미워져요. 사랑으로 살면요, 사랑스러워져요. 얼굴에 여러분 그렇게 드러납니다. 미움으로 살면 미워지고요, 사랑으로 살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미움을 끌어올려서 살아가십니까? 영혼이 병드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사랑의 에너지가 있는데 왜 미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 안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 버리세요. 이 성탄절에 다 버리시고, 이 대림의 기간에 다 버리시고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모든 일들을 지나치게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우려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는 모든 일이 다 정치화된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교육, 역사, 심지어 종교까지도 모든 일들이 다 정치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너무나 정치화되는 것은 아닌가.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미움 받으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으셨어요.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오신 메시아가 정치범으로 죽으셨다. 그 미움과 증오의 끝에 정치범으로 희생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든 정치화의 시도들을 걷어내셨다는 겁니다. 탈정치화 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다 정치로 끌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셨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 주님께서 걷어내셨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에요. 그렇게 내도 된다고 얘기해도 문제고 안 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둘 다 문제예요. 낸다고 하면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 완벽한 그러한 올무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교묘하게 정치의 장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들의 속내를 잘 아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아니었을까요? 정치는 정치이고 종교는 종교인 것이다. 본래의 것에 충실하라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왜 본질을 흐리고 있는가?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왜 그 모든 것들을 정치화하려고 하는, 그 모든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다 까마득히 있도록 만드는 정치화의 시도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걷어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정치화되면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래의 순수함과 본래의 의도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과 목적은 그렇게 왜곡되어졌어요. 그 왜곡 속에 본래의 목적과 의도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논리에, 그 정치의 논리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든 일들의 본래의 목적과 의도가 정치화로 인해서 묻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본래의 목적과 의도가 지켜지도록 우리가 애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막고 그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이 지켜지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요,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올바로 집례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이고 예배의 처소이고 그리고 교제장이에요. 그 순수한 목적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거기에 어떠한 다른 것도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목표와 다른 의도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 이곳에서 힘을 추구한다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 하신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예요. 우리 모두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기도하고 봉사하면 그것으로 그만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정치화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순수한 의도와 목적이 변질되어지는 그 모든 정치화를 우리는 거부하고 그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합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022년 대림절을 지내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꽃피워야 할 문화인 거예요. 모든 정치화를 거부하고 본래의 목적과 의도에 우리가 부합하게 교회와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꽃 피워내야 할 이 시대의 문화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걸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문화예요. 이 세대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철저히 인간을 경험하셨죠.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이셨어요. 철저히 경험하셨어요. 심지어 죽음까지 경험하셨죠. 그래서 안타까워하셨고 때로 아파하셨고 분노하셨고 눈물 흘리셨어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셨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마태를 보시고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오라고 그랬는데 그냥 따라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왜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그냥 부르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아닐 거예요. 그 세리마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세리마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의 마음까지 다 읽으셨던 거예요. 그의 고민을 읽으셨던 거죠. 그 자리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그런 관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뭔가 그의 내면 속에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 세리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벌려졌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왜 당신의 선생님은 당신의 선생님은 왜 세리와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습니까? 라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답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그들을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병든 이들을 위해 내가 왔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의 삶이 그러셨죠. 고민하는 자와 함께 고민하시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시고 괴로워하는 자와 함께 괴로워하시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여러분 그게 뭘까요?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건 그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모습 속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모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모습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이 대림절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한 가지예요. 그건 바로 나누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누시는 하나님. 나누어 주셨어요. 심지어 누구를 나누어 주셨습니까? 자신의 외아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대림절의 그리스도의 문화예요. 내 것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문화인 거예요.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가진 것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대림절에 회복해야 될 그리스도의 문화라고요.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어졌어요. 철저하게 나누는 것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나누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나누어 주셨던 그 하나님처럼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교회는 시작이 되어졌어요. 복음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가진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문화예요. 그렇게 나눌 때 조금 더 아날로그적이면 좋겠습니다. 아날로그적으로 나누시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디지털에 익숙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아날로그적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몇 초 만에 보내는 그런 문자보다 우리의 손길이 닿은 카드 한 장을 보내고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해 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준비하실 게 하나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나 내가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분, 내가 이 카드 꼭 주고 싶은 분, 아니 내가 줄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주겠다. 누구든지 내 옆에 앉는 사람에게 내가 이 카드를 주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카드도 좀 써오시고요. 선물도 좀 준비해 오세요.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쿠키도 좋고요, 손수건도 좋고요, 꽃 한 송이도 좋고요. 다 좋아요, 여러분. 근데 나누는 거예요. 좀 나눠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좀 나누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나눔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옆집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 옆집과 우리 윗집과 우리 아랫집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이 성탄의 기쁨과 함께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좀 나누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덩이의 떡을 나누고 한 송이의 꽃을 나누고 그리고 카드 한 장을 나누고 작은 쿠키 하나를 나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성탄절이 될까요? 성탄절에 우리가 보내고 맞이하고 지내기는 하는데 아무런 성탄절에 정신없이 우리가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까지 그렇게 주셨던 그 하나님과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화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선물을 줄 수 없는 대신에 서로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그림으로 그려 대신 주는 건 어떨까? 실직으로 가난해진 아버지의 제안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흔쾌히 동의를 했어요. 마침내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어서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멋진 자동차를 선물했어요. 아빠는 엄마에게 근사한 목걸이를 선물했어요. 딸 슬기는 엄마 아빠에게 자전거와 장난감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딸 슬기의 차례예요. 근데 그 슬기의 선물을 받아든 엄마 아빠가 그 선물을 받아들고 눈물을 쭉 흘렸어요. 이런 그림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와 그 남자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여자와 그 가운데 웃고 있는 작은 어린아이.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제목으로 써 있습니다. 우리. 그 그림의 제목이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한 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누는 것에 대단한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한 것 받으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나눈다는 것,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 것을 나눈다는 것, 누가 내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것, 누가 내게 무언가를 주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죠. 얼마나 더 대단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질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독교 문화입니다. 작지만 우리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 대림절과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에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 작은 정성과 선물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미움을 에너지로 삼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을 에너지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모든 일들이 정치화되는 것들을 거부하고 본래의 목적과 의도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작은 것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는 복된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 이때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루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제지켜를 저희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